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할복교회 매주 주일 10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으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의미를 시간 내서 읽어보시고요. 자,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자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아 찬양하겠습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그 말 심령 멸망하겠네 그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건세 주께시니 근건세 주께시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밝게 열렸으니 입장은 명 일어나거나 너희 문 하나로 멈춰서 죄악의 대가를 끊어라 근건세 주께시니 근건세 주께시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가 너 항상 지키리라 날 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너희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이 전된 복음 전하라 근건세 주께시니 근건세 주께시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처만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왕후한 말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자,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에서 17절. 마태복음 4장 15에서 17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벌른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에반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이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자막의 땅과 그들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실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 17절입니다. 시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자막의 땅과 그들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제 설교로 나눕니다. 직장 내에서 신은익교회 설립자의 한 4대손 정도 되시는 분이 그 신은익교회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언젠가 한번 신은익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약속하였는데 오늘이 그날이 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신은익교회에서 알아볼 때에 우리에게 큰 믿음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좋고 축복되는 계기가 되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또 창립하고 대대손손 그 프라우드를 이어가는 그 집안과 그들을 다 축복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대대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의 믿음이 이어져 가며 또 교회를 설립하는 데 날마다 도움이 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축복된 자손들이 되며 저 또한 그 신은익교회에 대한 비전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평양이 모든 우상들이 타파되어져서 평양의 교회가 평양의 예루살렘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김일성 상대 부자의 그 우상들이 타파되어서 다시금 신은익교회와 평양의 17개 이상의 많은 교회들이 다시금 30년 내에 다시금 세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름이든 아니든 다시금 그 이름이든 아니든 그 교회들이 다시금 그 위치나 그 이름으로 또는 그 외에 다른 의미로서 그곳이 다시 많은 교회들이 20개 이상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축복의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동양의 예루살렘인 평양에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경대와 모란봉우리 등 그 많은 것들에 다시 아름답고 또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성도들의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교제, 믿음의 교제 나누며 나갈 때의 삶의 저의 부족함과 모든 혹시나 분냄과 잘못된 허물들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오며 주님의 피와 살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새롭게 되는 선한 역사가 있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신흥리교회에 대해서 평양에 과거에 세워졌던 신흥리교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흥리교회를 나누는 그 이유는 제가 워커힐 거기서 호텔에서 일을 하게 되죠. 여튼 협력지 직원이기도 하고 그 일을 나올 때 거기서 일하는 어떠한 직원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신흥교회에 고조 할아버지일 거예요. 1890년에 설립된 평양에 세워진 신흥교회의 한 4대손 되어 모시는 분이신데 저기 프라우드가 좀 강하시고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기품이 신앙의 4대째 이어지는 기품이 느껴지는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신데 그런 신앙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했을 때 그 신흥리 교회에 대해서 좀 어떤 교회인가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그분에게도 언젠가 뭐 주제 설교로 나눈다고 했기 때문에 거의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진 오른쪽 2개 사진 그 외에도 많이 주셨는데 다 올릴 수는 없고 그 교회 사진들을 실제로 이렇게 소지품으로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찍어서 저에게 주셨고 저는 이렇게 설교를 잘 준비할 때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흥리 교회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몇 명 이렇게 세우시다가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점점 커져가지고 예배당도 거금을 들여서 짓게 되으셨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신흥학교까지 지으셨다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그 위에 있는 사진은 신흥교회고 밑에 있는 경우는 신흥학교 같아요. 뭐 그분이 직접 만나서 뭐 얘기해봐야겠지만 성경 공부 모임 기념으로 AI 번역기로 글자가 원래는 뭐 한문으로 되어 있었죠. 근데 번역기로 해석이 된 거예요. 성경 공부 모임 위에 기념으로 위에 찍은 것 같고 아래는 그 신흥리 학교에서 밑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앉아 있죠. 그리고 순사 일본 경찰이죠. 이게 칼 차고 딱 중간에 괴구 중간에 딱 앉아 있죠. 일본 순사 여러 명인 것 같아요. 그 당시 뭐 신사참배 이런 여러 감시가 좀 심하지 않았나. 교회나 학교나 여러 가지 심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일단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양 신의교회요. 1894년 설립되었고 이외에 당시 평양 17개 교회요. 뭐 신흥리교회만 평양에 있는 게 아니죠. 뭐 장대현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었었죠. 그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그 교회를 설명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우상 뭐 선왕당을 비롯해서 많은 우상신이 있었겠죠.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설립하면서 그걸 다 타파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김일성 우상이 3대 우상이 새겨져가 있죠. 다시금 그런 우상들이 타파되어져서 다시금 신림교회가 깨어나서 그 교회에 심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 그 4대존 분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바라겠죠. 그 외에도 뭐 7개 교회들이 다시금 교회가 세워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일성 3대 우상이 타파되어지고 신흥립교회와 장대현 교회 등이 다시금 세워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교회들의 위치가 보면 평양 만경대라는 그 주위에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그러는데 신흥립교회는 평양 서쪽 대동강 위쪽에 빨간 불로 서 있죠. 영어로 만경대 그 위치쯤에 신흥립교회가 있었다 그래요. 그 사대본 그 고조 할아버지가 신흥립교회를 설립을 하셨죠. 그 외에는 평양 중심부에 이게 모란봉 모양이라고 그래요. 모란봉 모란꽃이 밑에 빨간색 있죠. 모란꽃 모양으로 평양 중심부에는 모란봉이 있다고 그래요. 그 안에 또 많은 평양의 시설들이 있고 거기에 또 교회들이 있었었죠. 중심부에 만경대와 모란봉 주위에 총 뭐
17개 의 교회들이 설립이 되었었죠. 이런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한번 품어보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계속 나눕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년 전부터 평양 신은리 교회를 고조하자 할아버지로 둔 워컬 어느 한 직원의 소개로 평양 신리교회를 소개합니다. 각국 이분을 만나 1894년쯤 되어진 평양 신리교회에 대하여 안내를 하여 주시는데 뜨문뜨문 소개를 받다가 오늘날 날 잡아 이 설교를 나누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고조 할아버지가 신앙이 4대째 이루어지면서 교회를 설립하신 것에 대하여 자부심이 대단하신 듯 보였습니다. 그분의 성품이 매우 온유하여 신앙의 깊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글 링을 내보니 문어체의 한자 기반의 초계가 있는데 이는 복사도 안 되고 어려워 내용만을 나누면은 당시 평양의 한강 같은 존재인 대동강의 서쪽 상부에 망경대가 있었고 이 망경대 주인은 매우 무지몽매하여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배우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곳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선교를 하고 전도를 받은 한국인들이 모여 처음에는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고 점점 세가 확장하여 거금을 들여 큰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분리 독립하여 교회가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제가 구글링을 하기 전에 들어본 신흥리 교회 4대신 워커의 직원분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또 이 신흥리 교회는 당시의 교육열 때문인지 신흥교회뿐만 아니고 신흥학교까지도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추측사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추측되는 신흥학교의 일본 순서가 칼을 차고 중앙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은 신흥교회든 학교는 일본 순사들이 감시가 철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흥리교회는 1894년 설립이 되었습니다. 어떤 자료에는 1900년이라 하나 이는 분리 독립한 송산교회가 1900년이기에 먼저 창립된 신흥리교회가 1900년일 수가 없죠. 1894년 그분 말대로 1894년 설립이 되었을 거라고 확실합니다. 저도 한 가지 참조할 것을 드린다면 저의 막내 작은 삼촌 증언에 의하면 막내 작은 삼촌이라고 하는데 즉 저희 할머니죠. 저희 친할머니도 전라도에서 교회를 다닐 때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교회가 세워지면 삼신당 우상 제사를 버리고 무조건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안 버리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무조건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면 무조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너무나 못 배운 서름이 가득하고 우리나라 정서상 교육열이 당시에도 하늘을 찌를 듯 할 거라 여겨집니다. 그러니 신식물인 선교사의 종교, 학교를 통한 선교는 무조건 전국에서 다 모이려고 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특히 평양 장대원교회에 사경했다 그랬죠. 우리 친할머니 간증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새벽에 깨워서 매일마다 소원이 있어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자 교회를 또 나갔다라는 망나나 아버지예요. 그 어머니, 저희 할머니 그런 간증이 있기도 합니다. 평양 장대원 교회 성경 공부 촬영에는 북한 북쪽 지방과 남쪽 전라도에서 또 배우러 올라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정리는 중심교회에 비해 당시의 교회들은 100년 전인데도 규모가 현대 대형교회 못지않음을 봅니다. 당시 신앙과 교육의 열정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당시 교회는 바로 학교라는 개념과 같다고 합니다. 현대에도 학교는 무조건 가는 게 공식이니 학교와 교회 개념이 동등한 당시는 모이는 비율이 하늘을 찌를 듯해 보입니다. 다음은 공식적인 신흥리 교회에 대한 공식 자료입니다. 한번 읽어가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총회 역사 전문위원 아산동산교회 황기식 목사님이 가스펠 투데이라는 그런 신앙 잡지에 올린 내용이죠. 평양 망경대 구역에 세워진 옛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평양 망경대는 김일성 출생지며 대동강 북쪽 지역이다.
평양의 모란봉은 평양시 중심부에 있는 산이다. 산 모양이 모란꽃같이 보인다 하여 모란봉이라 하였다. 꼭대기는 최승대, 동쪽에는 대동강, 김일성대학, 개성문, 김일성 경기장이 있다. 망경대 구역은 평양 대타령리 일부 지역이고 대동군 보평구 용산명이고 모란봉 구역은 평양시 기림리, 예능리, 경성리이다. 평양 망경대 구역에 세워진 옛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장흥로 교회가 16개 교회가 있었고 감리 교회가 1개 교회가 있었다. 평남 대동군 고평리 신흥리 325-1번지 신흥리 교회 1900년도 8월 10일 1894년 세워졌다라고 확신을 하죠. 사대선 분의 증언입니다. 지금은 망경대 구역 신내동이다. 신흥리 교회는 박승건, 이용진, 공성리 설립했고 최초 전도인은 박건천이다. 담임 목사는 박이면, 박승건, 샤병신, 이용식, 김성호, 황보덕삼 등이 심의했다. 장로는 한성훈, 김은관, 황보용산, 김시현, 윤현석, 오영근, 오성락 등이 있다. 신리교회를 심의한 샤병신 목사를 잠시 소개하면 1912년 9월 중국 창동성 창도의 최초 한국인 선교사로 파송된 세 사람 김영원, 박대로, 샤병신 가운데 하나이다. 샤병신은 1913년 11월에서 1916년까지 중국 창동성 내영현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했다. 대단하죠. 한국 선교하기도 바쁜데 중국까지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신일교회죠. 송산교회 1900년도이죠. 송산교회를 분립시켰고 송산교회 위치는 대동군 고평면 송산리에 세워져 있었다. 송산교회에는 배어도 대구 북장로교 정교부 설립자가 있었고 슈알론 선교사가 송산교회를 돕고 있었다. 슈알론 선교사의 조사 뭐 지금 전도사 같아요. 조사인 이기풍이 있었다. 이기풍 목사는 평양신학 1기생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최초 제주도 선교사로 심의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평양 지역의 많은 교회 기독교 학교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적인 신사참배 요구에 직면하여 격렬하게 저항하거나 폐교를 선택했습니다. 평양 신흥리교회라는 이름의 구체적인 역사교회에 대해 정부는 검색 결과에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당시 평양 지역 기독교계의 전반적인 입장은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기독교계의 저항, 평양은 일제감정기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 중 하나였으며 신사참배 강요에 대해 저항이 특히 거셌던 지역입니다. 숭실학교, 숭의여학교 등 평양 여러 기독교 교육 기관들은 신사참배가 종교적 의식임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주기철 목사의 사례, 평양 신학 산정현교회의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를 강력하게 반대하다가 투옥되고 순교했습니다. 이는 당시 평양 지역 교회들의 신사참배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교단총회 결정 1938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일제강압에 굴복하여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결의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투옥되거나 면직되었습니다. 주품유수석 제 의견입니다. 당시 신사참배는 모두가 하나같이 투옥되고 강렬히 저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려에서 조선으로 올 때에 사육신과 생육신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까지 신앙을 보존하신 분이 있고 교회의 맥을 유지하며 살아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오신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신 것입니다. 신사참배의 심판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며 하나님이 자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 잘 돌아봅시다. 아멘. 평양의 흑암이 앉은 우상을 섬기는 무지한 백성에게 하나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전쟁의 하마 속에서 그들은 남쪽으로 신앙의 유지를 위해 오셨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새롭게 척하시어 신앙의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구합니다. 제가 전에 살던 수유동 넘어 미아동 세탁소 집을 가면 그분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교회 건물을 지으신 걸로 기억하며 제가 교육자가 되면 그 기회를 주신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제때 내려오지 못한 분의 성도는 북한에서 북한군이 되어 남한에 내려오시다 어느 한 교회당에서 찬송가로 피아노를 치시곤 했는데요. 어느 날 한국군 기습에 총에 맞아 죽으신 분도 계십니다. 이분은 저와 동명이인 김진웅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실제로 보았다고 합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어린 김진웅 목사님과 어머님이 큰 해, 총살 같아요. 큰 해를 당하시기 전 한국군이 어두울 때 기어 나오시는 것을 어머님이 보셨고 조용히 어린 김 목사님이 같이 보다가 갑자기 총과 수류탄으로 북한을 몰살시켰답니다. 신앙을 잘 지켜 남아하신 분도 계시고 강제로 북한군에 징집되어 신앙은 있으나 몸은 북한군의 노예가 되신 안타까운 분도 계십니다. 그럼 우리 아버님은 뭘 하셨냐고요? 우리 아버님은 1928년생이십니다. 전라도에 사시다 일본군 징집을 피해 친척이 먼저 간 만주에 2년간 사시다가 1945년 해방 이후 남하시다 한탄강에서 남쪽으로 가다 북한군에 총살 당하려다 탈출하시어 대한민국의 일반 무신론자로 사시다가 저를 낳아 마지막 주님을 영접하시고 활공교회를 담임하면 저를 낳아 키우신 공로가 있으십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평양 만경대 문안봉 신흥리교회를 포함한 7개 평양교회를 넣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원래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시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단강 접전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이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어떠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을 평양 교회 이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만경대와 모란봉 신흥리 교회를 포함한 7개 이상의 평양 교회여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좀 다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음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찬식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음료를 또 초코파이 먹으면서 나눕니다. 자, 평양의 이 모든 교회들이 다시 김일성 3대의 흑암의 우상에서 벗어나서 평화 복음 통일을 이루었죠. 그때 세워졌던 그곳에 신흥리 교회로 또한 송산교회, 장대현교회, 평양 대타령교회, 하립교회, 관동교회, 창덕교회, 창덕교회, 추자덕교회, 용왕리교회, 수용리교회, 장영교회, 명종교회, 두로덕교회, 고종교회, 장로 기림교회, 성결 기림교회, 경창문교회, 평양 고정리교회, 전라남북교회, 평양 경창문교회 등이 다시 그대로 부활하여 세워지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복음이 강성히 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누군가의 예언에 의하면 30년 내외 평화적 복음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평양의 예루살렘이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저도 70대에 보게 되는 현실이 되고 저도 이 교회들을 세우는 데 돕고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한 70세도 좀 넘어서 80세 가까이 좀 됐을 때 평화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평화의 교회들이 세워지겠죠. 그때쯤은 뭐 재정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좀 이 교회를 세우는 데에 많은 후원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시 세워진 교회의 이름 그대로 그곳이 다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기도하고 얘기 나누고 광고 나누고 성탄 찬양 마지막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의 교회를 설립한 귀한 믿음의 선배의 후손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날 이와 같이 신성한 영감을 주었으니 다시 그 신흥리 교회가 평의 우상을 타파하고 세워지며 장대한 교회와 17개 이상의 교회도 다시는 김일성 3대 우상을 이제 또 오래전 성황당 우상을 타파하고 수십 년 내에 부흥을 제가 목도하고 저도 또한 이 교회들을 다시 설립하는 데 큰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부흥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막내 누님 뾰증 얻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직장과 할공교회 번창운동을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시고 TV 기독 채널 김현수 형제님 크리스찬 본이 되는 삶 부모님 SNS로 하늘 전하는데 결혼 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좀 오랫동안 광고를 남길 것 같아요. 평양의 신립교회 7개 이상의 교회가 김일성 우상을 타파하고 수십 년 내에 다시 세워지고 후원하는 활공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포도주스와 OS가 날 것 같아요. 초코파이보다 예배 좀 준비해 주시고 이 작은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며 예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먹죠. 약간 설교가 끊어지는 것을 양해 구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고 피와 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피와 살을 떼는 거예요. 주님의 이 피와 살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일날 말씀 들었다 이거면 된다 이렇게 끝나게 돼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왜 이 성찬식을 매주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읽고 듣고 행하는 이 주의 피와 살을 취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매주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저거 막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단 아니냐고. 여러분도 제가 가장 성경적으로 지금 이상한 소리 들으면서도 억지로라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즐거운 마음으로도 하고 있고. 분명히 주님이 매주마다 이것을 떼고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이 피와 살을 먹는 것이 피와 살을 먹는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항상 읽고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실수도 있고 화를 낼 수 있겠죠. 그러나 회개하고 이렇게 다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거 어쩌다 하는 게 그게 성경적이에요. 매주 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기억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귀하시려고 이것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이 안 나잖아요. 성경 읽는 분 여러분 계세요? 매일 성경 읽는 분? 매일 성경 읽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읽지 않는 그런 것을 당연한 것처럼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매일 읽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에 가까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건데 뭐 비웃고 있잖아요. 비웃고 뭐 구독하고 취소하고 떠나고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자, 그리고 장애인 정리 같이 일하던 정신 철수형을 찾습니다. 단열 기도원 있다가 여기저기 떠드시는 분이 있죠. 저에게 이 메일로 연락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예수 좀 보이지가 않죠? 좀 양해 구합니다. 오예수 김영진님 찬양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눈보다 너에게 우리의 실수로 땅위에 오신 오 예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구나 친구의 여수의 왕이 오신 오 예수 너에게 우리의 실수로 이 땅 위에 오신 오 예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구나 친구의 영손의 왕이신 오 예수 영등장을 사랑하며 아침 자유케 하는 예수 그의 강한 팔로 우리를 구하시며 그가 우리를 살리시리라
그가 세상을 다스리라. 보사 너에게 우리를 제시스로 이 땅 위에 오신 오 예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우유에 넘손에 오이신 오 예수, 병든 자 그라 자가난자 다친 자 자유케 하는 예수, 그의 눈편로 우리를 구하시며 그가 우리를 살리시리라.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그가 세상을 다스리리라. 그의 팔로 우리를 구하시며 그가 우리를 살리시리라.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그가 세상을 다스리리라. 시도록 하겠습니다.